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샬롬 여러분, 한 주간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복된 날입니다. 주일 예배 또 기억하셨고요. 월요일 이제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들었을 때에 그 은혜 받았던 것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또 마음에 담고 시작하는 월요일, 꽤나 의미 있는 아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가운데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중심 구절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한때 신세계라고 하는 조폭 영화가 아주 세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였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에게 꿈이 뭐냐라고 묻자 커서 조폭이 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오르내렸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놀랬죠. 이 영상에 잡혀진 조폭의 실상 멋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조폭 세계가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영상에 담겼는지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좀 해가지고요, 또 공공의 적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악당들, 조폭들을 형사가 거친 형사가 그 중에 이제 강철중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만 조폭 때려잡는 형사가 등장하는데요. 또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이제 또 조폭 잡는 그 강철중과 같은 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조폭이 좋겠다 이게. 왜? 강철중이라는 형사는 돈을 잘 못 버니까 가난한 사람은 안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 조폭은 보니까 막 힘도 쓰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커서 조폭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나 때는 돌아가십시다. 나 때는. 여러분들 그 나 때는 하는 사람 진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나 때는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뭐 공부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꿈은요, 첫 번째 대통령, 그 다음에 검사, 뭐 판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전부 다 사자 돌립니다. 근데 그 나중에 목사 되겠다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때 목사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신분의 상징이다라고 싶었던가 봅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요. 저희가 40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안양에 있었을 때인데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한다. 그래 막 온 서울 경기도 뭐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한 20여 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였죠. 자, 그때 안양에서 목회하던 시절이어서 회식을 끝내고 이제 저는 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교 시절
공부를 꽤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반에 식등 안에 늘 유지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 공대를 갔어요. 졸업해가지고 취직한 것이 현대 자동차 연구소였습니다. 그 40의 나이에 그 친구는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 야, 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40이 되어가지고 현대자동차 과장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라고 푸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뭐 별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열심히 살아왔던 지난 40년에 비춰보면 그가 지금 받고 있는 사회적인 대우는 정말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친구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하던 이야기에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여 명 남짓 모였던 친구들의 면면을 보면요. 한 3분의 2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장님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장님들이요,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친구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이 친구가 비춰보면서 자괴감이 든 거예요. 고작 과장하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던가 라는 생각에 그 기업의 사장님으로 있던 친구들의 부러움으로 그만 사조 섞인 마음을 품게 되었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한 번쯤 부러워할 것이 없었다 그러면 거의 뭐 이런 경우는요,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러워함의 대상이요, 어떻습니까? 정작 나보다 더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플러스 신앙생활을 참 멋있게 하는 그들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윤택함, 그런 부러움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고 끝난다면 별 의미가 또 없지 않는가 싶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른 측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런 나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들을 부러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그런 나의 부러움에 대하여서 다르게 보면 참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 부러움은요, 나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결국 관건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져다주는 아름답고 복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의 근원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지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는 이런 삶, 이게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혜 안에 있음이 부러워지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눈에 들어오는 지혜로운 일,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지혜로운 삶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가가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저께보다 오늘 더 주님과 가까이 사귀는 시간으로 조금 더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월요일에 허락되어진 그 시간들, 내 삶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그 시간, 주님과 조금 더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복되고 멋지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 오늘 잠언의 궁극적인 증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살았던 이들을 부러워하십시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을 우리가 먼저 부러워하십시다. 쉽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또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이 아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는지요? 누구를 부러워하는지요? 그 부러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게 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생각의 옅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일 예배와 함께 또 은혜 주셨고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쳐 주소서 주여 나의 가는 길을 주께 맡기고 내 영이 이제 쉬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주의 완전한 사랑 끝까지 나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리. 나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지친 무릎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강한 팔에 안겨 사랑의 음성을 듣네. 주의 영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의 강한 팔에